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으로 받습니다. 삶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이에 아브람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재산과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려갔으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이라는 곳에 다다르고 모레의 평야에 다다랐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거기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자기 장막을 쳤는데 그곳의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더라.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람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체류하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가서 거기로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내 일이 잘 되고 당신으로 인해 내 혼이 살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였더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파라오가 그녀로 인해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들과 소들과 순나기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들과 낙타들을 얻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해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심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고 말하여 내가 그녀를 내게로 데려와 아내로 삼을 뻔하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서 내 길로 가라 하며 파라오가 그에 관하여 자기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조건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여 가는지 그 믿음의 조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함께 보시기를 원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근데 야살의 책에 보면 노아의 노아 할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이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신앙 교육을 받고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육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들음에서 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믿었냐면 일이 터졌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대변할 정도로 믿음이 굉장히 컸어요. 창세기 11장 27에서 28절 보면은 한편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이 하란이 형이에요. 아브람의 형인데 이 아브람과 하란이 끓는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부셨어요. 그 일들로 인해 아버지가 화가 났고 그를 고자질했어요. 니무롯 왕에게. 그 당시 왕이 니무롯이었는데 니무롯 왕에게 고자질을 했고 그걸 안 니무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앞에 세웠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요. 노아한테 들은 그 신앙 교육을 받은 그 생겨난 믿음으로 어떻게까지 행동을 했냐면 니무롯 왕에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쳐요.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죄를 세상에 퍼뜨리고 당신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서 백성들까지 다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막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니무롯이 화가 나버렸어요. 화가 나서 니무롯이 어떻게 했냐면 가마를 3일 동안 지피게 했어요. 펄펄 끓도록 3일 동안 끓어 넘치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브람과 하란을 그러면 이 일에 아브람 혼자 했냐 배우가 없냐 했을 때 아브람을 잃기 싫어서 하란이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왜 하란을 찍었냐면 이 하란이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니무롯이 싸워서 이기는 신을 내가 믿겠다. 아브라함이 이기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니무롯이 이기면 니무롯 신을 믿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장난질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란까지 같이 불구덩이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들어갔을 때 12명이 이 둘을 데리고 문 입구까지 들어갔는데요. 12명 싹 다 타 죽었고요. 집어넣는 그 사람들 12명이 다 죽어버렸고 하란은 불 속에서 그냥 재가 돼서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갔는데요. 아브라함을 묶었던 밧줄은 탔는데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불 속을 걸어다녔어요. 이 불이 아브라함을 해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3일이 지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을 꺼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꺼내러 간 그 8명이 불이 덮쳐서 그 8명이 죽어버렸어요. 아브라함 걸어 나왔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싹 다 가족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란이 그 땅에서 갈대아 땅에서 죽은 거예요.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또 죽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남은 식구들만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더니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읽어주실래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멘. 이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요. 누가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변을 그렇게 정리하세요.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택배 아저씨가 물건을 저한테 안 갖다 주고 배송 완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 차에 있대. 그 왜 그런 배송 완료 처리했냐? 그랬더니 아니 안 갖다 주고 물건을 배송 완료 처리하면 내가 분실했는지 물건이 안 왔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배송 완료 처리를 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여차저차해서 물건을 못 내려니 내가 갖다 주겠다 이런 전화 통화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가 전화하고 이거 평생 안 갖다 줘도 상관없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서는 택배 기사가 물건을 갖다 주러 왔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내가 뭐라고 하면 아저씨 힘드신 건 알겠는데요. 알아요? 당신이 뭘 알아? 이러는 거야. 배송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선 너무 기가 차서 아저씨 이렇게 하실 거면 배송 일 그만두셔야죠 이랬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놓고 제가 참 이 사람 못됐다. 당신 일 그렇게 하면 정말 잘린다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배송을 왔는데 사람이 바뀌었더라고요. 앞에 KT가 있었어요. 전화, 핸드폰 파는 가게가 얼마나 세상 노래를 크게 트는지 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화를 계속했어요. 소리 좀 줄여달라.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너무 고통스럽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너무 말을 안 듣길래 거기 가서 핸드폰을 샀어요.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나 앞에 사는데 이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프다. 뭐 음악 소리 좀 줄여달라. 내가 꺼달라 말은 안 하겠다. 좀 줄여달라. 그런데도 동일하게 이 소리 크기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사람들한테 안 그랬어요. 창문 열고 거기다 대고 야, 니네 그렇게 하면 망하지! 이랬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미용실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 이제 경험한 게 말 조심해야겠다.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세요. 여러분들 축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 저주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약속을 딱 주세요.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1차 약속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명령에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 3절에 보면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0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체류하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는데 기근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만 해도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초반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그분 명령에 이제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순종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을 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말씀을 어느 교회에 이제 부흥사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제 곁에서 항상 저를 도와주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무엇을 전할지 물어봤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 양반은 그걸 물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지. 그 교회 상황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난 모르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생명이다. 에스겔서 47장을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을 풀어갔는데 이 말씀이 그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고서는 왜 사역할 때만 물어? 내 인생의 모든 걸 물어야지. 그때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물어야지. 그때부터 계속 묻는 거를 했어요. 지금은 그걸 알려주신 그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묻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자꾸 사고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생각한 대로 계획해서 해나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내려갔으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보호해서 그가 재물을 얻어서 올라올 수 있게끔 도와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나가는데 그 순종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포기하는 인생으로 들어가요. 창세기 13장 18절 가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을 옮기고는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르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요. 조카 롯과 롯의 그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싸워요. 너무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고 소와 양떼가 너무 많아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야. 네가 마음에 드는 땅으로 가. 그래서 롯은 자기가 이렇게 둘러봤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풍족한 거야. 그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뭐 소돔과 고모라 말고 풍족한 땅이 거기만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에 머물러요. 여러분들 헤브론 땅은 우리가 직접 못 봐서 그렇지만요. 거기는 돌짝밭이에요. 무엇을 일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풍족한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광야예요. 아브라함은 광야에 머물렀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성경은요, 차례대로 일의 순서를 아주 뭐 소설 쓰듯이 이 속내막까지 쫙 다 기록하지 않았고요. 사건만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았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도망을 갔는데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설명이 안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그 긴 세월을 기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건들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속내막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땅 평야에 머물렀다는 것은 광야에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나를 꺾어서 가야 한다는 걸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롯은 풍족한 땅에 머물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광야에 머물러요.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요, 광야는 신부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광야에 머무를 때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요. 우리 우경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정말 잘 들으시잖아요.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정말 자주 들어요. 자, 그런데 풍족한 곳으로 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뜸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우리한테 소홀해졌을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서 풍족한 것들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멀어지는 지경에 이르러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지금 너희가 딱 맞게끔만 주는 이 시간이 고마운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다. 나중에 너희에게 물질이 풍족했을 때 변질되지 마라. 너희에게 좋은 곳을 사고 좋은 것을 사지 말고 나쁜 것을 사라는 게 아니다. 좋은 거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돈으로 옮겨지지 않게 주의해라.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 가거들랑 사지 말고 불편하게 살아, 차라리.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초실절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첫 예물이 되신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이 된다는 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멈춘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더 타이트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전도사님이 막
개발이 된다는 땅을 막 귀에 솔깃해서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대요.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묻지 않고 땅을 사느냐고. 당장 환불 받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셨대. 얼마나 호되게 혼이 나셨든지 가서 그 돈을 당장 환불 받은 거예요. 묻지 않고 욕심에 앞서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다행이었지. 말씀 안 해주셨다면 사기당했을 거예요. 그게 사기치는 땅이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고 묻지 않고 행동을 하면 꼭 넘어져서 내 삶의 실패를 맛보고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채찍 안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걸 늘상 하시는 거를 습관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늘 묻는 걸 하다 보니까 편리한 쪽으로만 묻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걸 많이 겪었어요. 예전에 뚜벅이로 다녔잖아요. 지금 우리 남편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 다 태우고 다녀요, 저를. 제가 필요한데 집회 다니는데도 다. 병원이고 어디고 싹 다 나를 태우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뚜벅이 시절에는 전철로만 다녔잖아요. 뭐 의정부고 어디고 다 그냥 전철로만 다녀야 되니까 국철 얼마나 길어요. 그리고 국철 타는 사람들은요, 다 인천 가는 사람들인지 안 내려요. 안 일어나. 그 일어나는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다리가 너무 아파요.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몸이 움직여서 발이 막 움직여서 어떤 사람 앞에 딱 쓰는 거예요. 한정거장 가서 바로 내리더라고요. 와, 너무 좋다. 그래서 편하게 앉아서 계속 왔어요. 계속 그렇게 물었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 물었는데 이 사람이 안 내려. 속에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참, 기가 참. 하나님 지금 저 갖고 장난치세요? 이랬어요, 제가. 그 사람이 저희가 직통을 탔는데 주안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 내려서 앉을 자리가 있어요. 근데 주안에 갔는데도 그 사람은 안 내리는 거야. 안 내리더라고요. 옆에 자리가 다 비었는데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확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 몸을 확 끌어다가 빈자리에 확 앉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확 깨달은 충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했구나. 하나님을 이용했구나. 그래서 회개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저의 편리를 위해서, 저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인처럼 부렸어요. 잘못했어요. 꼭 물어야 될 때 물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묻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늘상 물을 때 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 맘대로 다 해놓고서는 내가 해서 안 되는 것들만 물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묻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포기하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4장 1절에 가봐요.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우멜과 민족들이 왕 디다르 시대에 2절도.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전쟁하였는데, 이 여러 왕들을 상대로 아브라함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뭐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몇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롯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끌고 갔는데 그 롯의 식구들을 다 구해 갖고 와요.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래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을 드려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기는 걸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해서
물을 항아리에 떠다 입구까지 떠다 부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이 가서 순종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변했어요. 놀라운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한 그 하인들만 그 사건이 일어난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겨버리고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 여러분들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했어요. 들은 그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내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셨겠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가 다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생겨나고 어떤 사람들은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을 듣고 실행해 버렸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듣는 걸로 그쳐버려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고 내가 이걸 살아내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삶을 순종하는 대로, 삶을 사는 대로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명을 건져내신 것처럼 여러분들 보호하는 그 인생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걸 경험을 하셔야죠.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듣고 버린다면 길가에 심 떨어진 씨앗과 같아요. 잠시 듣고 기뻐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에 뿌려진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써야 돼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열매를 맺는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죠. 자, 6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순종이 계속 늘어나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순종하기를 바라시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까지 가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나이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들을 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철떡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면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실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 각을 뜨려고 칼을 잡아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거대하게 돼요. 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22장 16절에서 18절 읽어주세요.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이것을 맹세하였노라. 즉 너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니 너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너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내 음성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삭을 바치는 그 지경에 이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언약을 더 깊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소유하리라. 이건 뭐예요? 완전히 악한 땅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단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거기서 안 끝난다는 거죠. 이제 대적의 원수를 다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완전한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씩 순종하게 됐을 때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하나씩 순종해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완전한 통로에 축복을 쏟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축복이 참 희한해요. 땅의 복이 아니에요. 땅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요, 영원한 생명에 가셔도 영원히 줄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모리알처럼 많아진다는 하나님의 그 자손은요, 온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손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여러분, 동네에 아니에요. 단지 나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는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요. 이 어마어마한 통로의 역할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순종은 자신을 꺾는 것. 내가 내 뜻을 꺾어야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갔을 때 처음부터 온전하게 완벽하게 그게 되었을까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실 거야 라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축복하여 주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자신의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것들을 다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치는 그 모리아산은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서 그 모리아산까지 빨리 걸으면 하루길이에요. 그런데 3일길을 돌아갔어요. 얼마나 번뇌하고 고뇌했을까요? 얼마나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을 고찰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봐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는 것을 하옵소서 하시고는.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잔을 아버지께 옮겨주시기를 간청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꺾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은 내가 원하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자기 부인은요, 그 자기 부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싫은 건 하라고 하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 이유가 내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하면 나는 계속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 육신적인 것을 계속 기도해서 그것을 이뤄나가면요,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리를 계속 얻어서 앉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육신이 계속 살아나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게, 인생은, 사람은 그래요. 내 육이 편하고 행복한 그쪽이 계속 유지가 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기를 바라시면서 계속 반대로, 나의 뜻을 꺾기 위해서 반대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명령은요,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8에서 9절 가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에서 9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이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아멘. 네, 그분께서 아들이신데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셨대요. 순종을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뜻을 꺾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으로 가요. 결국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그 뜻에 순종할 때 내가 완전하게 되는 자리로 가요. 그 완전하게 되는 자리로 갔을 때 그분께서 순종하셔서 생명의 길을 여셔서,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는 자리로 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게 돼요. 순종할 때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조건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한 가지도 빠뜨리지 말고. 근데 믿음의 조건은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회개했을 때 믿음이 시작되죠. 우리 은정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은 죄인이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깨끗한 사람 같았대요.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저의 죄를 계속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이 왔어요. 오교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시다가 계속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충주 정은혜 사모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시다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처음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 믿음이 시작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에 이제 순종을 하게 돼요. 그 순종이 뒤따를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길을 가요. 우리가 찾아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그 생명의 길이 보이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 길을 찾게 되고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포기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작은 것에 순종을 할 때 이제는 내 뜻을 꺾어야만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경험을 하게 되죠. 길 없던 곳에 길이 나게 되고, 정말 돈이 없는데 그분 뜻대로 순종을 했더니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이제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그 순종은 더 깊은 순종을 더 만들어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순종까지 하나님은 그 순종까지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종까지 갔을 때 온전한 축복의 통로의 길이 열려요. 그 온전한 축복의 통로의 길이 열릴 때 생명의 샘이 우리 배에서 샘솟도 솟아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그분의 생명이 배에서 솟아나지만 그건 얕은 우물이에요. 여러분들 잠언서 14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14장 2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을 사망의 올무들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아멘. 생명의 샘이 뭐래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죄 못 지어요. 함부로 화 못 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 죄 짓는데 못 가요. 그렇게 못 해요. 얕잡아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저질렀는데 두 가지 악을 저질렀대요. 첫 번째는 생명의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생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는데 더 깊은 순종까지 갔을 때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명의 생수인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한 가지 악은 뭐냐면 자기들이 터진 저장고를 팠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 땅을 파서 물을 저장을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들 이집트 땅은요,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을 해서 땅이 비옥했어요.
그리고 나일강에 물이 많았기 때문에 물을 끌어다가 밭에 논에 물을 댔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물을 가둘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 물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죠. 그래서 땅을 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 뜻대로 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을 파게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그런데 땅을 팠는데요, 물이 새는 저장거래요. 물 다 새버리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 땅을 파서 물을 가두는데 그 물이 다 말라버리면 식물은 다 어떻게 말라 죽게 돼요. 우리 영적 생명도 똑같아요. 내가 땅을 파서 내가 먹고 살면 우리 영적 생명은 다 말라 죽어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의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깊은 순종에 다다랐을 때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돼요. 계시록 7장 17절. 계시록 7장 17절. 이는 왕자의 한가운데에 계시는 어린 양에게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은 완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세요. 생명의 샘으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끔. 깊은 순종까지 다다랐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샘에 도다르게 돼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샘물. 거기에 도달했을 때요,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얕은 우물의 위에서만 물을 떠서 나르게 돼 있어요. 근데 깊은 순종을 하게 되면요, 더 깊은 생명의 샘수를 끌어올려서 그 깊은 생명의 생수는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벌어져 버려요. 은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을 때 사람을 살려요. 그 꼴랑 그 은사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은사는 그 사람을 다루려고 준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온 게 완성이 아니라 그가 다루어져서 깊은 샘의 우물을 기를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 처음에 순종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이 믿음의 조건은 깊은 순종까지 다다랐을 때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찮은 것 때문에 그 육신의 즐거움에 끌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지 마세요. 생명이 있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깊은 순종에 다다라서 생명의 우물을 퍼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생명을 나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달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해서 내 생명을 날라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즐거움, 그거 다 하찮은 것이다.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맞바꾸지 마라.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라. 여러분들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 곁에서 떠나지 않기를, 순종하는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기를, 내 고집을 꺾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예배 끝나고 제 기도가 끝나면 자리 떠나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반석 아래,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우물에 다다라 깊은 우물에서 그 생명의 물을 퍼올리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순종에 다다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찮은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딸려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그 평안함에서 끝까지 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